감사 감사 감사해요. 기쁠 때 감사, 슬플 때도 감사. 감사 감사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 감사해요. 감사. 감사 감사 감사해요. 아침에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감사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 감사해요. 감사 감사 감사해요. 주중에 감사, 주말에도 감사. 감사 감사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 감사해요. 감사 감사 감사해요. 봄, 여름 감사, 가을, 겨울 감사. 감사 감사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 감사해요. 감사 감사 감사해요. 초등일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보냈어요?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멋지게 드렸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감사의 말들 몇 번을 했었나 선생님 참 궁금해요.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보냈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요번에 또 신경 써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신경 써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생각해 봤더니 특별하게 감사의 말을 적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식구 중에, 가족 중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선생님이 가장 적게 감사하다고 말했던 그 한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한 10번 이상? 한 20번 이상? 일부러 감사거리를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해보려고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봤더니 제일 조금밖에 감사하지 못했던 아마 식구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우리 그 마음을 한번 전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씨앗이니까요. 우리 찬양으로 또 한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갑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사랑이 싹 띄우고 아름다운 믿음 너무 자라며 너로 인해
만드셨대요.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피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바로 우리 친구들. 주님의 좋은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네, 우리 친구들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에 배웠던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누구셨을까요? 그죠? 이제는 딱 하면 떠오르는 분 있잖아, 우리. 바울 선생님. 그죠? 우리 바울 선생님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계속 말씀 중에 보면은 계속 다니고 계시나 봐요. 바울 선생님이요. 전하는 말씀 중에 오늘 딱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말씀이 있어서 선생님이 오늘 제목을 보니까 딱 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목을 보고 시작해요? 뭐였는지 기억나요? 늦었어. 벌써 봤었어야지. 늦었어요. 자, 뭐 어떤 말이냐면요. 소망이란 말이래요. 소망. 무슨 뜻일까? 이 소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오늘은요, 그럼 소망에 들어가는 찬양을 한번 찾아봤어요. 선생님,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어떤 내용을 담겨 있는지 찬양을 통해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이 안에 소망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볼까요? 찬양 주세요. 준비!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마음 모아서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한 번 더요.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뿅뿅.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한 번 더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친구들 세어봤어요? 소망이란 말이 몇 번 나왔는지? 역시 우리 친구들. 그런데 선생님이 소망이란 찬양을 찾다 보니까 완전 재밌는 새로운 소망에 대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새 찬양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제목은 가라 가라. 괜찮죠? 가라 가라. 그래서 이런 말 좋아하잖아. 고 가라 하는 말.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 선생님이 이 찬양을 딱 생각했는데 이 안에 우리 바울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들었더라고요. 뭐냐면요. 이 귀한 소망을 전하러 가라 하는 메시지요. 일단은 우리가 찬양을 한번 듣고 한번 연습해 보고 우리가 자세히 한번 또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찬양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권세를 받으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가라 가라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라. 가라 가라 예수님 능력으로 생명을 전하라. 완전 재밌죠? 간단하고. 우리 한 번 더 가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권세를 받으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가라 가라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라. 가라 가라 예수님 능력으로 생명을 하나 한 번 전하라. 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라. 가라 가라 예수님 능력으로 생명을 전하라. 오, 어때요, 친구들? 좀 간단하고 쉽지만 완전 재밌죠. 선생님은 지금 늘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딱 오면은 같이 막 달리는 뭔가를 같이 하고 싶어요. 가라 가라 그럴 때 신나게 갈게요 이게 아니고 갑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했으면 좋겠거든요. 간단하니까 우리 동작을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모두 받으셨대요. 됐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나와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신대요. 오, 좋았어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 가라 가라. 할 것도 가라 가라. 제자리에서 가라 가라. 우리 친구들 지금 벌써 서가지고 막 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가라 가라. 어디로? 일단 이쪽으로 가르치고 가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왜 가서요. 우리 예수님의 소망을 전합시다. 좋았어요. 또 한 번 이번엔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여기로 가야 되겠죠. 가라 가라.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간단하죠? 재밌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권세를 받으셨네. 한 번 더.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가라. 가라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라. 가라. 가라 예수님 능력으로 생명을 전하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디든 전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가라 모든 사람에게 소망. 소망을 전하라. 살아가라 예수님 능력으로 생명을 전하라. 우리 이렇게 귀한 생명, 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크게 박수 한번 같이 칠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품은 우리, 이 소망을 또 전하는 우리 친구, 이런 귀한 우리 초등부 일부 친구들은요, 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나의 귀한 노래가 되어 주신대요. 우리 찬양 드릴게요. 주는 내 노래 대신에 영원한 내 노래 대신에 주는 내 기쁨 대신에 영원한 내 기쁨 대신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다가와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외롭고 두려운 일 다가와도 주님 나의 곁에 계시잖아요. 주는 내 노래 대신에 영원한 내 노래 대신에 주는 내 기쁨 대신에 영원한 내 기쁨 대신에 우리 친구들한테도요, 우리 하나님이 늘 기쁨이고 늘 행복한 생각이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가요. 주는 내 노래 대신에 영원한 내 노래 대신에 주는 내 기쁨 대신에 영원한 내 기쁨 대신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다가와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외롭고 두려운 일 다가와도 주님 나의 곁에 계시잖아요. 주는 내 노래 대신에 영원한 내 노래 대신에 주는 내 기쁨 대신에 영원한 내 기쁨 대신에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실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권혜진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었거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던 일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쁜 마음과 행동을 반복해서 하지 않는 또 그것을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널리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주의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찾아볼게요. (14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 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교회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전했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격려해 주었어요. 오늘은 또 다른 교회에게 쓴 편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썼던 편지예요. 이 편지를 받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2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오랜만에 한번 본다, 그죠? 바울은 이곳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동했어요. 그곳이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바울은 이곳에서 3주 동안 예수님을 전했어요. 3주면 한 달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인데 아니 그 사이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물론이죠.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3주 만에 교회 건물을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3주 동안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었고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친구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꼭 생기는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혹시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불량배들을 데려와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도시는 아주 혼란스러워졌죠.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편지를 써주었을까요? 궁금하죠? 우리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20년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어요. 그곳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과 그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도시에서 쫓아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되었어요. 그들 모두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피게 했어요. 디모데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로 했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편지를 썼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성도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 편지는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어요. 바울은 편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핍박으로 죽임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성도들은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큰 소리로 호령하며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이미 죽은 성도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올 거예요.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주님의 날이 이르면 우리가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집으로 데려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용기를 주어야 해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주님의 날에 관해 말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이죠. 바울은 다가올 주님의 날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다시 오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하며 살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히더니 아예 이 도시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되었어요. 왜냐하면 방해자들이 성도들을 괴롭히면서 야, 너 지금 당장 이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위협한다면 혹시라도 3주밖에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 성도들이 금방이라도 다시 예전처럼 우상을 섬기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디모데는 좋은 소식 하나와 조금 안타까운 소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자, 친구들, 지금 이 두 가지 소식 중에서 우리 어떤 소식을 먼저 들어볼까요? 좋은 소식? 아니면 조금 안타까운 소식? 뭘 들어보면 좋을까요? 뭐라고요? 아, 알았어. 좋은 소식 먼저 듣고 싶다고요? 자,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여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우와, 진짜 좋은 소식 맞죠? 바울은 이 소식을 듣자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참 잘 믿는데 이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는지, 만약 오신다면 언제 오시는지, 만약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혼란스러워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왜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하실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었나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지?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기 하늘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실 텐데 왜 다시 오신다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건 잘 믿고 있죠? 맞아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해요. 다시 오신다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재림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30년 뒤? 아니면 300년 뒤? 아니면 3000년 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실까요? 아직 못하신 일이 남아 있으신 걸까요? 아니면 또 다시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시 죽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의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고 하셨어요. 심판이라고요? 너무 무서운 말인데? 친구들, 법정에는 판사가 있죠? 판사가 어떤 일을 하나요? 법에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너는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지. 땅땅땅.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아무런 죄가 없군요. 자유롭게 돌아가세요. 이렇게 자유를 두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날이 되면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 죄인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의인으로 구분하시는 일을 하신대요. 그러면 이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는 그 기준,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 하나를 보신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의 그 죄값을 자기가 다 치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죄의 값이 뭐라고 했죠? 죽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친구들? 좀 무섭나요? 그런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이 벌을 받는 무서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곳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괴롭히는 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시험도 없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정말 좋은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행복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생겼어요. 만약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죽었던 사람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기 행복한 천국으로 가게 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던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어요. 지금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테니까요. 만약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죽었던 성도들이 가장 먼저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테니까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친구들, 오늘 말씀도 조금 어렵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죽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가장 행복한 곳,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죠? 아참, 중요한 것 하나.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천국에 간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꼭 전해주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일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의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니 주눅들지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세요. 지금의 어려움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며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참 잘 믿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더 멋지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힘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9시 30분, 11시 30분 꼭 기억해 주시고 출석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공과활동입니다. 우리 교재 43쪽을 한번 펼쳐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나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각 질문을 읽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자, 카운트다운. 신나고 즐겁게 즐겁게 신나고 신나고 즐겁게 즐겁게. 자, 카운트다운 시작. 7, 6, 5, 4, 3, 2, 1. 자, 세가지 규칙 읽어볼게요. 자, 3번 친구들이 먼저 1번 규칙 읽어주세요. 시작. 신나고 재미있게 보낸 날. 2학년 친구 두 번째. 시작. 선생님 말씀에 순종한 날. 자, 1학년 친구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로 소리가 나면 야라고 외친다. 자, 초등일부 친구들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 야! 할렐루! 야! 할렐루! 야! 할렐루! 네, 여러분들 반가워요. 오늘은 한 달 만에 돌아온 와우큐 게임 시간이 왔죠. 자, 이렇게 또 오늘은 108호에서 선생님이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오늘 108호라서 선생님 기분이 되게 지금 되게 업되어 있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혹시 생각나요? 되게 2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집중박수 기억나나요? 네, 집중박수 그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5번이라고 말해도 이게 하나를 가리키고 있으면 박수는 딱 한 번 치는 그런 게임이었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박수, 집중박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박수 4번 시작. 박수 356번 시작. 그렇죠. 여러분들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보이는 것에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왜 했냐면은 와우 게임을 할 때에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알았죠? 여러분들 이 와우 시간에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이따가 친구한테 전도를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요.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말씀을 적어왔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큰일 난 것 같아요. 큰일 난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면은 아까 요즘 날씨가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좀 기상천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단어가 사라졌어요. 큰일 났다. 여러분들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옷 리을하여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옷 리을하여 백성자를 주셨다 했는데 저는 이 시옷 리을이 뭔지 모르겠어요. 되게 중요한 단어 같은데 이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저동물 친구들 선생님이 이 시옷 리을이 뭔지 기억나고 생각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시옷 리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굳이 뭐 정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많이 적어서 찍어서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은 선생님이 그거 참고해서 친구에게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의 도움이 너무 필요해요. 넘기는 가라주의 복을 가지고 넘기는 가라주의 그 다음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미음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요. 도대체 미음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저는 모르겠다고요. 생각이 너무 안 좋아요. 붕어, 거의 뭐 붕어네요. 붕어. 여러분들 이것도 찾아가지고 그 미음에 들어갈 그 단어가 뭔지 찾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적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선생님이 와욱 선생님이 이것도 잘 기억하고 생각해서 친구한테 전해보도록 할게요. 가지고 넘기는 가라주의 복을 가지고 넘기는 가라주의 사랑 가지고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문제는 세 번째 또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미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용시옷을 얻게 하는 함이에요. 도대체 이용시옷을 뭘까? 이용시옷이 뭘까요? 예수, 음성, 외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알게 하리라. 넘기는 사람 넘기는 뭐 이런 단어도 있겠죠?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네, 시올 리을, 미음, 그 다음에 이용 시올.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거랑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엄청 혹독한 맞춰놓은 속에서도 그런 그 세 개 단어가 뭐가 들어갈지 최대한 많이 적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은 선생님이 진짜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선생님처럼 이렇게 허당처럼 하지 말고요. 정말 잘 준비해서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초등교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저도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음 달에 봐요. 안녕. 감사해요. 아침에 감사, 저녁에도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중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도와줘가지고 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친구들 마음속에 점프하는 5분째 오래됐죠? 자,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찬양 가지고 기분이 심하고 점프하고 자, 좋죠? 좋아요.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